오늘은 담론에 나오는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야 일부, 거짓된 가치들. 사람을 영적으로 눈이 멀게 하거나 귀머거리로 만드는 등의 힘은 일반적으로 마야라고 알려진 우주 무지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그 자신의 무지입니다. 마야를 이해하는 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된 가치와 거짓된 믿음은 마야의 소나기에서 비롯됩니다. 지성은 특히 하나님이 진리임을 깨닫는 의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마야의 손에서 놀아납니다. 진리는 마야로 인해 실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주적 환상을 초월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마야는 하나님의 그림자이자 단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영적인 구도자가 깨달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무지의 원리인 마야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마야의 수수께끼는 오직 참나 실현 후에야 스스로 해결됩니다. 메허바바의 마야 참조, 진리의 탐구에서 인용, 아이린 코니베어 저서 274에서 275페이지. 내적인 지복의 분출. 아름다움과 추함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굶주리며 맨발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마야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체의 기분은 대상에 그 자신의 색채를 부여합니다. 깨달음의 목표는 보통 사람에게 있어 좋든 나쁘든 꼭 상황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적 가치만을 강조합니다. 깨달음의 절정에서 마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마야는 순전히 상상이었습니다. 영적인 경험과는 별개로 여러분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개념은 슬픔과 공허함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마야를 진심으로 온 정성을 다해 순수한 상상력으로 대한다면 그 결과로 생기는 평정과 외적 사물과의 비동일시는 자동적으로 사람의 내적인 지복의 샘을 열어주고 슬픔과 공허함을 느끼는 대신에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존재의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최상의 빛 41에서 42페이지. 나오셔완 안자르 첨부. 마야 일부, 거짓된 가치들. 마야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모든 사람은 진실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지만 무지가 존재하는 무지로서 알려지고 인식되지 않는 한 진실은 진실로서 알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야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이나 무지의 원칙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마야에 대해 많이 읽고 듣지만 마야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야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야를 현실 속에서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지의 원칙이나 마야를 이해하는 것은 우주의 진실에 관해 절반을 아는 것입니다. 영혼이 지식의 상태로 확립되려면 모든 형태의 무지는 사라져야 합니다. 거짓의 본질. 그러므로 무엇이 거짓인지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므로써 거짓을 제거하는 것은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짓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진실이 진실로 알려지거나 거짓이 거짓으로 알려지면 거짓은 없고 지식의 한 형식만 있을 뿐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거짓으로 받아들이거나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즉 그 자체로 실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물의 본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입니다. 두 종류의 지식. 넓게 말해서 두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존재의 사실에 대한 순수하게 지적인 판단과 사물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가치의 판단입니다. 순수하게 지적인 판단이나 믿음은 어떤 식으로든 가치와 관련되는 것에서 그 중요성을 도출합니다. 가치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매우 미미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전히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정보는 지식의 한 형태일지라도 어느 누구도 특정 나무의 잎사 기수를 정확히 세는데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보나 지식은 다른 가치들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찮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지적인 지식은 사람이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거나 그것이 수용된 가치를 수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가치평가 자체를 시작할 때 중요해집니다. 평가의 실수. 판단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거짓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실수와 평가에 있어서의 실수가 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의 실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저지를 수 있습니다. 1.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2.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나 3. 사물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중요성 이외에 다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 이 모든 거짓은 마야의 창조물입니다. 비록 마야는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거짓을 포함하지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부 거짓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부 거짓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역량보다 더 높은 보좌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거짓되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보좌를 자신의 삶의 전부이자 종착지로 여긴다면 그것은 그의 삶의 행로와 의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짓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평가의 실수는 특정 객관적 사실에 대한 순수하게 지적인 판단의 실수보다 삶을 잘못 인도하고 왜곡하며 제한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주관적인 욕망이나 욕구의 영향으로 인해 평가 실수가 발생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있는 그 자체로 사물에 속하는 가치입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입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영구적이며 때때로 또는 사람마다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잘못된 가치는 욕망이나 욕구에서 파생됩니다. 그것들은 주관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리고 주관적 요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영구적이지 않으며 때때로 그리고 사람마다 변하기 쉽습니다. 상대적 가치의 예.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과 같은 불모지에 있는 사람은 매우 목이 말라서 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풍부하고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녁을 배부르게 먹은 사람은 다시 배가 고플 때까지 음식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이 다른 욕망과 갈망에도 적용되는데 그러한 욕망과 갈망을 충족시킬 대상들의 상상에만 존재하는 상대적인 가치를 투사합니다. 파생적이고 상대적인 거짓 가치. 감지하는 대상의 가치는 그들이 원하는 강도나 긴급성에 따라 크거나 작습니다. 이러한 욕망과 갈망이 증가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상들이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만약 그들의 강도나 긴급성이 줄어든다면 대상도 그들의 중요성을 많이 잃게 됩니다. 탐욕과 갈망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대상들은 탐욕과 갈망이 잠재되어 있을 때 가능한 가치를 유지하고 그것들이 나타날 때 실제적인 가치를 유지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개체 자체에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된 가치입니다. 참된 지식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욕망과 갈망이 완전히 사라지면 이러한 욕망과 갈망의 작용을 통해 중요성을 부여받은 대상은 즉시 그들의 차용된 중요성을 모두 잃고 무의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각 대상의 공허함. 비록 동전이 일종의 존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사용되지 않은 동전은 거짓으로 취부되듯이 욕망과 갈망의 대상들이 계속해서 일종의 인식을 갖는다 해도 그들의 공허함 속에서 볼 때 그 대상들은 거짓으로 취급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존재하며 알려지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더 이상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욕망과 갈망으로 왜곡된 상상에 대한 성취의 거짓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하고 꾸준한 통찰력이 있어서 그것들이 영혼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여겨질 때 그것들은 중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찮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픔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실감은 영혼과는 무관하게 형상에 대한 애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영혼이 아니라 형상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대한 애착을 통해 형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갈망, 욕망, 감정, 생각이 형상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형상이 사라질 때 거기에는 세상을 하직한 고인을 그리워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는 공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형상이 거짓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느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미련, 그 사람이 아직도 곁에 있어야 할 그리움, 사별의 눈물, 이별의 한숨 등 모두 잘못된 평가로 인한 마야의 작용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마야의 작용에 대한 한 가지 주요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무지의 한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김. 반면에 마야의 작업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보이게 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세속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향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자신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상에 사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자신의 욕망, 희망, 심지어 복수에 대한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리로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진리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다시 마야의 작업으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합니다. 잘못된 중요성. 마야의 작용은 또한 마음이 사물의 실제로 갖는 중요성 이외에 다른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의례, 격식 및 기타 외부 종교적 관습들이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여겨질 때 발생합니다. 그것들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삶의 수단으로서, 표현의 매개체로서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그것들에 속한 것 외에 다른 중요성이 부여됩니다. 그것들이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 그것들은 삶을 표현하는 목적에 봉사하는 대신 삶을 구속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본질적인 것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때 사람은 평가에 관한 세 번째 무지의 주요 형태를 갖습니다. 이것은 다시 마야의 작용입니다. 오늘의 바바 말씀은 담론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야 2부 그릇된 믿음. 마야의 족쇄. 영혼을 영적인 구속에 묶는 족쇄는 주로 가치에 관한 그릇된 평가나 거짓으로 구성됩니다. 일부 거짓은 그릇된 믿음의 성격을 띠고 영혼을 영적 속박에 묶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릇된 믿음은 그릇된 가치를 구현하고 차례로 영혼이 매달린 그릇된 가치에서 힘을 얻습니다. 모든 그릇된 믿음은 그릇된 가치만큼이나 마야의 창조물이며 그것들은 마야가 영혼을 여전히 무지 속에 두는데 사용합니다. 마야의 손에 놀아나는 지성. 마야는 인간의 지성인 지식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야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의 지배 아래 마야는 장벽을 만들고 잘못된 믿음과 환상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마야는 잘못된 믿음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려는 끈질긴 시도로 진리의 실현에 장벽을 만듭니다.
자유 안에서 기능하는 지성은 진리로 가는 길을 준비하지만 마야의 손에 놀아나는 지성은 진정한 이해의 장애물을 만듭니다.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릇된 믿음. 마야에 의해 창조된 그릇된 믿음은 너무나도 뿌리가 깊고 강해서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독선적인 믿음은 진정한 진리의 복장을 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신의 신체가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자신의 몸이 아닌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육체가 자신임을 가정하고 동일시하며 합리적 증거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유지합니다. 신체적 몸과의 동일시. 개인의 삶은 육체와 육체의 욕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육체라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육체와 관련된 모든 욕망과 그것이 암시하는 그릇된 가치를 포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가 자신의 신체적인 몸이라는 믿음은 육체적 욕망과 애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가 아닌 다른 존재라는 믿음은 받아들여진 욕망과 애착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그의 육체라는 믿음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것은 잡기는 쉽고 뿌리 뽑기는 어려운 신념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육체가 아닌 다른 존재라는 믿음은 설득력 있는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믿음은 유지하기가 어렵고 반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모든 육체적 욕망과 애착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 자신이 육체라는 믿음은 거짓으로 보이고 그가 자신의 육체가 아닌 다른 것이라는 믿음은 진실로 보입니다. 기적인 몸과의 동일시. 사람이 자신이 육체라는 그릇된 믿음을 떨쳐버리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는 자신이 자신의 기적인 몸이라는 그릇된 믿음의 희생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은 기적인 몸과 그 욕망에 집중됩니다. 자신이 기적인 몸이라는 믿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기적인 몸과 관련된 모든 욕망과 그것이 암시하는 그릇된 가치를 포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이 기적인 몸이라는 믿음은 이제 그에게 자연스러워지고 그가 자신의 기적인 몸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믿음은 설득력 있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기적인 몸에 관한 모든 욕망과 애착에 대한 짐을 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육신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포기한 것처럼 쉽게 자신이 자신의 기적인 몸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포기합니다. 정신적인 몸과의 동일시. 그러나 이것이 그릇된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이 그의 기적인 몸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버리더라도 자신이 그의 정신적 몸이라는 환상적 믿음을 아낍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그릇된 믿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개인의 영혼으로서의 긴 생애 동안 자신의 분리된 존재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애틋하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활동은 반복적으로 취하고 확정했지만 하나의 확언은 즉 분리된 나의 존재입니다. 그가 정신적 몸의 에고 마음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거짓을 흘려보냄. 자신이 육체나 기적인 몸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려면 다양한 욕망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에고 마음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포기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의 핵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의 마지막 흔적을 없애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거짓은 반박할 수 없는 확실성으로 보였던 이전의 거짓보다 더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마야 3부, 마야의 거짓을 뛰어넘기. 거짓임을 아는 안목. 마야에 휩싸인 사람이 무지의 혼미 속에서 수용하는 거짓말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내면에 스며든 거짓말은 그들 자신의 부족함과 파탄을 가져옵니다. 조만간 그들의 거짓말은 들통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거짓말이 거짓임을 판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거짓말이 거짓임을 아는 것 외에는 거짓말에서 벗어날 길은 없지만 처음부터 거짓말 자체에 어떤 식으로든 잠복해 있지 않는 한 거짓말이 거짓임에 대한 이 지식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짓말. 거짓말을 용인하는 데는 항상 강요된 타협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지의 아주 깊은 곳에서도 영혼은 거짓말에 대한 일종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거짓임을 아는 것이 아무리 미미하고 불분명한 초기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모든 거짓말과 모든 무지함을 소멸시키는 것은 진리에 대한 탐구의 시작입니다. 거짓말의 받아들임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불안과 깊은 의심 및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육체와 동일하다고 여길 때 그는 스스로 이런 믿음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그릇된 믿음을 수용하는 데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단지 형상의 소유에만 자신의 행복을 의존한다면 그는 자신이 움직이는 모래 위에 성을 짓고 있다는 것과 이것이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 즉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지지가 언젠가는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근거에 대해 깊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드러나는 거짓말. 개인은 자신의 불안감에 대해 불안정하게 인식합니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그가 헛된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것을 영원히 수용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는 독사로 보기 좋게 화환을 장식하거나 일시적으로만 휴화산 꼭대기에서 잠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은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고 일시적이며 잠정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틀린 것을 가리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진실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말은 저절로 드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 유형의 거짓말. 거짓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르지 못하고 느슨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과 불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고르지 못한 생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짓말은 불결한 사고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덜 해롭습니다. 순전히 지적인 성격의 거짓말은 지성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실수 때문에 발생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관점에서 영향력이 큰 거짓말은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욕망의 작용으로 지성을 훼손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능적 및 구조적 질환의 유사성. 이 두 가지 유형의 거짓말 사이의 차이는 생리학적 유추에 의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중요한 기관의 일부 장애는 기능적이고 일부 장애는 구조적입니다. 기능적 질환은 중요한 기관의 기능에 약간의 불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요한 기관의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느리거나 고르지 못할 뿐이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자극이나 교정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장애에서의 질환은 중요한 기관의 구조나 체질의 약간의 기형이 성장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요한 기관의 장애가 훨씬 더 심각한 성격에 속합니다. 장기의 구성 자체에 영향을 미친 어떤 유형적 요인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질환 모두 고칠 수 있지만 구조적 질환을 고치는 것보다 단순히 기능적 질환을 고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지성을 정화하는 것의 중요성. 지성의 적용이 일부 불규칙함으로 인해 생기는 거짓말은 기능적 장애와 같고, 지성의 손상으로 인해 생기는 거짓말은 구조적인 장애와 같습니다. 기능적 장애가 구조적 장애보다 교정하기 쉽듯이, 지성의 적용이 불규칙함에서 생기는 거짓말은 지성의 손상으로 인해 생기는 것보다 고치기가 더 쉽습니다. 중요한 장기의 기능적 질환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분위기와 기운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조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지성을 적용할 때 일부 실수로 인해 거짓말이 생긴다면 지성을 적용할 때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러나 지성의 손상으로 인해 거짓말이 발생한다면 지성을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성을 손상시키는 욕망과 애착을 제거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야의 요새. 손상된 사고의 거짓말은 가치평가의 초기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특정한 허용가치의 축으로 구성된 지적 활동의 부산물로 발생합니다. 그것들은 수용된 가치의 합리화와 정당화의 일부로 존재하게 되며 수용된 가치에 대한 명백한 지지 덕분에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만약 그것들이 인간의 가치나 깨달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즉시 무의미해지고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릇된 믿음이 뿌리 깊은 욕망으로부터 그 존재와 활력을 얻을 때 그릇된 추구에 의해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그릇된 믿음의 오류가 순전히 지적인 것이라면 바로잡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추구에 의해 길러지는 그릇된 믿음은 마야의 요새입니다. 그것들은 지적 오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며 순전히 지적 성격의 단순한 반론만으로는 감소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순수함에서 오는 자각의 명료성. 사고를 방해하는 욕망과 애착의 제거는 전적으로 순수한 지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탁상공론식의 추측에 의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영적 진리가 발견될 것입니다. 정직한 행동은 영적 거짓을 없애기 위한 사전 준비입니다. 영적 진리에 대한 자각은 그저 격렬하고 맹렬한 생각뿐 아니라 명석한 사고가 필요하며 사고의 참된 명료함은 순수하고 고요한 마음
계속해서 마야 4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야. 이원성을 초월한 하나님. 하나님은 이원성에 한정된 상대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무한합니다. 그는 좋고 나쁨, 작고 큰 것, 옳고 그름, 선행과 악행, 행복과 불행에 제한된 측면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한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쁜 것이라기보다 좋은 것이거나 좋은 것이라기보다 나쁜 것이라면, 또는 작은 것이라기보다 큰 것이거나 큰 것이라기보다 작은 것이라면, 또는 그릇된 것이라기보다 옳은 것이거나 옳은 것이라기보다 그릇된 것이라면, 또는 악이라기보다 선이거나 선이라기보다 악이라면, 또는 행복한 것이라기보다 불행이거나 불행한 것이라기보다 행복이라면 그는 한정되어 있고 무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이원성을 초월해 있음으로써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유한의 이원적 부분이 될 수 없는 무한. 무한한 것은 무엇이든 이원성을 초월합니다. 무한은 이원성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무한한 것은 유한의 이원적 부분이 될 수 없습니다. 무한이 유한과 나란히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원성의 두 번째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은 이원성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세계로서의 이원성의 명백한 존재는 환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실제합니다. 그는 무한하며 두 번째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입니다. 유한의 존재는 겉으로만 드러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마야가 만든 유한한 것들의 세계. 유한한 것들의 거짓된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게 될까요? 그것은 왜 존재할까요? 그것은 마야, 즉 무지의 원칙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마야는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의 창조자입니다. 마야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인상들을 주는 것입니다. 마야는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마야는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하고 비현실을 현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마야는 이원성이 아닙니다. 마야는 이원성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유한성에 대한 환상. 그러나 지적 설명의 목적을 위해 마야는 무한한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마야는 제한성의 환상을 만들어내지만 스스로 제한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마야에 의해 창작된 모든 환상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마야로 인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원성의 전체 우주도 유한합니다. 우주에는 무수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별들은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수의 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별의 무리는 유한합니다. 공간과 시간은 무한히 나누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합니다. 유한하고 제한된 모든 것은 환상의 세계에 속하지만 유한한 것에 대한 이러한 환상을 일으키는 원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환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마야. 마야를 유한한 존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유한해집니다. 마야는 공간에 존재하지 않으며 공간에 의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공간 자체가 마야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마야는 공간에 제한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공간은 환상이며 마야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마야는 결코 공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간의 어떠한 규제로도 한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야는 시간의 어떠한 규제로도 한정될 수 없습니다. 마야는 초의식 상태에서 종말을 가져오지만 그런 이유로 유한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자체가 마야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마야는 시간의 시작이나 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마야를 특정 시간에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해프닝으로 만드는 모든 관점은 마야 속의 시간이 아니라 시간 속의 마야입니다. 시간은 마야 안에 있습니다. 마야는 시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시간의 모든 사건은 마야의 창조물입니다. 마야는 결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은 마야로 인해 생겨나고 마야가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실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마야의 사라짐은 시간을 초월한 행위입니다. 궁극적으로 허위인 무한한 마야. 마야는 다른 어떤 이유로도 유한하다고 여겨질 수 없습니다. 만약 마야가 유한하다면 그것은 환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이기 때문에 다른 환상을 만들 힘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야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실제이면서 무한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이면서 무한한 존재로 가장 잘 간주됩니다. 가능한 모든 지적 설명 중에서 마야는 하나님처럼 실제하면서도 무한하다는 설명이 인간의 지성에 가장 잘 받아들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야는 궁극적으로 사실일 수 없습니다. 이원성이 있는 곳에는 양쪽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다른 것을 제한합니다. 두 개의 진정한 무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개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두 개의 무한한 개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마야의 이원성을 갖고 만약 둘 다 편성된 존재로 간주된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실제는 이원성의 두 번째 부분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야가 실제한다는 지적 설명은 비록 그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긴 하지만 최종 지식의 특이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마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지적 어려움. 마야를 환상적이고 궁극적으로 실제라고 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야를 이해하려는 제한된 지성의 모든 시도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한편으로 마야가 유한하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유한한 것들에 대한 환상적 세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야는 실제적이면서 무한한 존재로 여겨져야 합니다. 반면에 만약에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마야 자체는 또 다른 무한한 실제, 즉 하나님의 이원성의 두 번째 부분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마야는 실제로 유한하여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마야는 궁극적으로 실제할 수 없지만 유한한 대상의 환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야가 실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로서의 마야. 제한된 지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마야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진정한 이해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제한된 지성으로 마야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야도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야는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그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이 불가해한 마야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마야는 불가해하지만 이원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제한된 지성을 위해 그들은 깨달음의 최종 지식에서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철저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야의 존재에 대한 수수께끼는 실제 속에 마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풀리게 됩니다. 마야가 존재하지 않는 두 가지 상태. 마야가 존재하지 않는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실제 본래 무의식 상태인 참나의식 또는 초의식에 있는 하나님의 상태에는 마야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원성의 현상적 세계인 물질 세계나 기적 세계나 정신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의식이 있을 때에만 존재합니다. 마야는 참나의식이 없고 상상된 상대의 의식만 있을 때
그리고 의식이 이원성의 그릇된 범주에 의해 무력하게 지배될 때 존재합니다. 마야는 한정된 관점에서만 존재합니다. 마야가 비현실적이고 유한한 것들의 실제적이고 무한한 창조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암. 마지막이자 유일한 깨달음의 진리에는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분리된 유한한 것들에 대한 환상이 사라졌고, 이와 함께 이 환상의 창조자인 마야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참나 지식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야를 극복함으로써 영혼에 도달합니다. 이 참나 지식에서 그것은 서로 다른 에고의 마음과 몸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뿐만 아니라 전체 우주와 마야 자체가 분리된 원리로 존재한 적이 없음을 압니다. 마야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 하나의 참 영혼의 불가분한 존재 속으로 넘겨집니다. 개체화된 영혼은 이제 자신이 항상 영원히 참나를 깨닫고 지식, 지복, 힘, 그리고 존재에 있어 영원히 무한하며 이원성에서 영원히 자유로웠던 것을 이제 스스로 압니다. 그리고 이 참나 지식의 가장 높은 형태는 지성이 접근할 수 없으며 최종 깨달음의 정점에 도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